얼마 전에 우리 본문이기도 했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전에 이제 강단 말씀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주신 것과 나의 실제 삶, 요게 이제 갭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 사이에서 우리가 진짜 많은 이렇게 갭을 이렇게 간격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과 나는 실제로 되게 많이 틀리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강단 말씀만 딱 들어도 여러분 막상 집에 딱 돌아가면은 강단 말씀하고 여러분하고 틀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당장의 말씀 딱 듣고 난 다음에 딱 돌아서면 말씀은 어디 간데 없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치유돼야 될 부분 중에 제일 큰 부분이고 요게 치유된 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아주 참 너무 신기하잖아요. 딱 메시지 시작할 때 딱 얘기를 맞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더 기도하라는 사인을 하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뭡니까? 사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먼저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주신 건 언약이거든요. 말씀으로 하나님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사실은 이 언약은 크게 보면요, 일단 여기다 줄게요. 성취된 언약. 지금 우리에게 있어 성취된 언약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그리스도.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있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우리가요 마귀에서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못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당장 마귀 머리 박살내고 우리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준비해놨죠. 이게 성취된 언약. 그리고 그 성취된 언약을 붙잡은 사람 중에 사실 성취하실 언약 우리는 이 안에 있죠.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요 요 두 가지 언약을 준 거예요. 원래 인간에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이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이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원래 1절부터 18절의 내용에 보면은 원래 25절까지 다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항상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에덴에서 주신 축복이고 이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고 원래 언약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고 그리고 뭐예요? 그 그리스도를 회복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도록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이제 노아 홍수 시대 때 이미 이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네 가족 식구들을 위하여 물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근데 전부 다 이게 알고 보면 요거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회복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은 요 내용이 다 들어있죠. 예, 사실은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조건을 끝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우리를 통해 이룰 하나님 나라와 미션을 준비해 놓으셨죠. 세계복음화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결국에 세계복음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걸 세계복음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 사이에서 우리가 우리 힘을 안 되는지 아시니까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권능 주시겠다. 요 언약, 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도받는 거죠. 거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다면, 기억할 게 하나 있다면 뭐 하라 그랬죠? 주의해야 될 게 6절 7절이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게 사실은 제일 많이 그러니까 요거 말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각인된 게 너무 많아요. 동기가 너무 많아. 어제 유 목사님 이제 동기 얘기하시던데 동기가 엄청 많아요. 네. 이제 성공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물론 저는요 우리 교회 성장할 거라고 믿거든요. 근데 사실은 언제 되냐? 제가 저희 사모한테 옛날에 많이 들을게 언제 교회 성장하고 언제 교회 부흥되냐 그 얘기 저한테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는데 근데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가 지금 몇 년 사이에 질적 성장을 했습니다. 원래 옛날엔 질도 양도 둘 다 문제가 있었고 치유 대상자였고 근데 약간 질적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뭐 하나님 보셨을 때 쓰실만 하신가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숙제지만 중요한 건 계속 우리는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 이건 동시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먼저 성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과 통해야 양으로 성장해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예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너희들 나 중심 내려놔. 그거는 너네가 신경 쓸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뭘 신경 쓰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나의 동기나 내 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요것을 누리는 것보다 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응답 안 오냐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동기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여기다 방향 맞추고 있으면 그거는 따라온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좀 이제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적어도 목회자하고 같이 전도팀이 되시겠다는 분들, 우리 목회자 사모님하고 같이 전도팀이 되시겠다는 분들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는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고 말씀 양육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거면 현장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돼.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망대가 많이 세워져야 돼. 현장에 망대가 없는데 망대가 세워져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교회는 부흥될 수 없습니다. 유 목사님이 처음에 그 망대를 몇 개 세운 거예요. 처음에 교회 성도님들을 데리고 6군데 세우고 금방 30군데 세우고 금방 104군데 세우고 금방 300군데까지 세운 거예요. 300군데 망대가 서고 그 망대 중심으로 제자가 일어나고 하니까 뭐가 일어난 거예요? 부산 전역에서 1000명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300군데에서 300군데 교회가 세워진 거야. 제자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떻냐? 그러면 우리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 어떻게 일어나고 있어요? 망대가 있습니까? 난 망대입니까? 나를 통해 말씀이 전달됩니까? 우리 교회 별로 없어요. 네, 우리 목회자 사목에 뛰는 사역이 제일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 랩런트들이 이제 랩런트들 사역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망대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 중심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아이들이 개인화되고 양육이 되어져야 그 교회화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 망대를 계속 현장에 만들어야 되는 시간표예요. 근데 이 말을 알아듣고 망대를 세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교회가 빨리 부흥되냐 안 되냐는 우리의 알 바 아니고 그거는 빨리 하려고 그러시면 안 되고, 그건 뭐예요? 아, 당연히 지금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망대가 없는데 당연히 교회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개인 양육 다락방을 계속 현장에 많이 깔아야 되고, 특히 현장에 이렇게 말씀 운동을 많이 깔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걸 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또 뭐였냐면 9절에서 11절인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랍니까?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신 본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 마지막에 얘기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건데 그때가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하나님 주신 언약 중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세상의 끝날을 향해 가는 사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중심을 딱 담고 있으면 뭐예요? 이거 하고 오직 하고 있으면, 이거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을 같이 했다. 원리스 돼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는데, 이게 기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시면 되냐, 언제까지 집중하시면 되냐, 언제까지 우리 인도받아야 되냐, 요게 기준이야.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때부터 또 다른 시간표를 보고 또 여기 안에서 집중해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중요한 키는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역사에서 문을 여시겠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5개 나라,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누리고 있으면요, 갑자기 연락이 안 오던 사람이 연락이 와요. 여러분이 이거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듣겠다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나는 증인으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뭘 하셔야 되냐면 요걸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제가 파수꾼이 된다는 건 요거로 여러분 누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플랫폼 안테나로 하나님과 내가 통하고 있고 통로가 될 수 있는 응답을 받고 있어야 이게 된다니까요. 파수 망대가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홀로의 시간을 안 갖고 있다, 홀로 다락방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안 누려지고 정시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1, 2번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요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역문, 전도문, 응답문 다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현장 나가서 만약에 현장 사역해도요 제일 먼저 나가서 복음 누리시면서, 그것도 내가 막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 이 기도부터 먼저 딱 담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게 딱 보여지면 그때 도전하시면 돼요. 문 여시면. 그러니까 먼저는 기도부터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디 가면 전도부터 한 게 아니에요. 요 응답이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뭐 19장 뒤에 제가 설명할 거니까 여기에 보면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복잡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붙잡으니까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어떻게 보면은 말씀,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기도,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전도 선교 방향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삼원오리 알고 보면 맞죠? 요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요거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12절에 안전뱅이가 일어났죠. 그죠?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신 것을 제대로 누리는 중직자를 7명을 세웠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돌아온 일이 일어났죠. 자, 여기서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다 죽게 돌아와서 그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스데반이 죽었어요. 스데반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뭘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나왔는데 요 비밀을 가지고 답을 냈죠.
그 답을 낸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립에게 어떻게 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붙이신 거예요. 아무도 안 가는 곳에 사마리아의 이방인에게 방향을 딱 두고 있으니까 이방 나라를 붙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들은 다 뭘 얘기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붙잡는, 여기서 굉장히 뭘 느낄 수 있어요? 중심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성경은요, 중심이 중요한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전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심입니다. 그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으로 결론 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지, 하나님 원하신 그것을 생각해야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지기도 하시고 깨닫기도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렘넌트를 보셔야 하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들이 내가 열심히 해갖고 잘해갖고 노력해갖고 이 현장을 살려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을 생각해 보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것, 자기에게 주신 게 뭘 주셨어요? 메시아 언약하고 지도자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주신 게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그 주신 걸 가지고 뭘 했냐면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뭐 제9시기도 시간이 아니라 24기도 했겠죠. 근데 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보이는 거야. 뭐가 보여요? 제가 아까 파수꾼이 응답이 온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영안이 딱 열렸어. 어떤 영안이요? 이곳이 노예 현장인지 알았더니 무슨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훈련시키는 현장이구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간직하고 뭐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는 것을 지속해서 응답을 누리면서 그걸 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또 있다 보니까 가정 총무까지 됐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네. 근데 감옥에 가서도 뭐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정치가들하고 연결되면서 술 맡은 장관 만나면서 바로 왕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셉이 한 건 뭐예요? 요셉이 한 건 다른 거 아니랄까요? 요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현장에서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거기에 그냥 간 게 아니고, 그냥 시집가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갔다라는 걸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응답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그걸 알고 이제 이 학교에 내가 선교사로 왔구나, 군에 갔는데 나는 군선교사구나, 이걸 진짜 딱 잡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보이는 거죠.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 다음 응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실수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잡았어요. 결국에는 우리의 실수는요, 자꾸 다른 걸 잡는 거예요. 뭐 본문은 다 안 적을게요. 여기 보니까 원래 이 성전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망하고 바리새인들이 왜 망했습니까? 이들이 보니까요, 전부 다 뭘 잡고 있어요? 자기 인기, 막 이거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의 이제 인기, 어떤 금전, 뭐 이런 것들을 딱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지네들 모이는 게 더 모임 많이 갖고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질투가 나요,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 죽일 때도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보세요. 하는 말도 보세요. 부활하신 것을 이제 한마디로 이제 감옥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자기들 봤다고 얘기하니까 돈을 많이 주면서 이거 소문,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가 소문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기들이 만약에 메시아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게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자기들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인기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활했다는 얘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래요. 나빴죠. 많이 나빴죠. 근데요, 이런 식이에요. 아까 있잖아요, 동기.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성령인도 받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동기거든요. 네. 그래서 동기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다 동기 있습니다. 네. 우리 왕집사님도 전화번호 이렇게 우리 연결되신 분들 우리 교회 데려와야지. 그런데 교회 데려오려지 마시고 정확하게 복음 줘야지, 이렇게 하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다 교회 부흥시키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또 특별한 교회거든요. 교회 부흥이 하나님이 하시게 하실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저희는 질의 성장이 오면은 양의 성장은 시간표가 되면 따라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망대를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색깔이 전부 다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 동기 가득한 사람의 망대를 많이 세웠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복음이 동기고 하나님이 동기인 사람이 많이 일어나면 그 교회는 계속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자기 이익, 자기 뭔가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많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 성전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막 일어나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막 이들이 막 그러니까 막 스데반 죽이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이건 일도 아닌 거예요, 막. 예. 왜 그래요? 자기 동기 때문인 거죠. 근데 마가다락방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가다락방 교회는 다른 거 안 잡습니까? 너무 웃긴 거는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초대교회 중에서 이 마가다락방 교회 얼마나 중요한 교회예요, 맞죠?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고.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 앞에 있는 본문에 이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선민 사상, 뭐예요? 유대주의, 율법 이런 데 빠져갖고요. 왜 이방인들하고 밥 먹냐? 이거 갖고 싸워요. 베드로를 막 이렇게 질책을 한다니까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보면은 갈라디아서 1, 2장에 보면은 바울이 되게 세게 합니다. 다른 복음 없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 얘기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 얘기를 하냐면은 이 유대에서부터 온 몇몇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냐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끝나고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뭐예요? 니네들이 이렇게 행위를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라고 하면서 유대 종교화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안 하고 막 이방인들하고 함부로 율법을 안 지키고 밥을 먹어? 그런 있을 수 없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있다가 바나바도 이렇게 불러서 야 같이 밥 먹고 있다가 이제 유대 사람들이 갑자기 딱 들이닥친 거야. 그러니까 너 안 먹었어 이러고 있다가 이제 같이 이제 뭐 왜 시켰다 그러죠. 막 아닌 척하고 이제 척했다는 거죠. 이제 그거 갖고 바울이 되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사도라고 부르면서 이방인처럼 사니고 막 그러냐 뭐 이렇게 하면서 네가 그거 맞냐 막 하면서 바울이 막 질책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요 진짜 이런 거 많이 해요. 예, 다른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딱 받았는데 실제 나의 삶에는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각인 뿌리 체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제 삶으로 회복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를 제대로 찾아서 그 제대로 찾은 것을 실제 여러분의 나의 삶으로, 다시 말해 나의 것으로 개인화 시키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여기서 모든 응답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유 목사님이 딱 찾은 거예요. 전도자가 딱 찾은 거예요. 뭘 찾았냐?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 전도라는데 교회들은 대부분 교회 데려오려고 그래 사람들을. 근데 유 목사님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집에서 모였잖아요. 집에서 말씀을 줬잖아요. 그래? 각 사람 다 집 있지 않냐? 그 사람 집에서 그 사람 주변에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은 거죠. 그래서 성도님 6분 정도를 찾아서 당신들 집에서 5-6명 모여라. 그리고 당신들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초청해라.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 전해주자. 그래서 이거 실제 나의 삶에서 나의 것이 되도록 사람들에게 딱 세팅 잡아줘서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딱 자기 집에서 딱 말씀 운동 딱 열어놓고 자 막 사람들 막 초청하고 복음을 듣게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듣는 사람들 중에 복음에 충격받고 복음 계속 듣겠다는 사람 나오고 자기 사람들 막 주변 사람들 데려오는 사람들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다락방이 급속도로 30군데 딱 생겨난 거예요. 예. 처음에 딱 그렇게 해갖고요. 그래서 나머지 6군데 말고 24군데는 아예 현장을 갔대잖아요. 현장 가서 계속 그 현장 전도하고 그 현장 놓고 막 품고 분석하고 기도하고 계속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연결되면서 말씀 운동 또 일어나고 말씀 운동 또 일어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아까 망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메시지에서 망대가 나왔어. 그러면 내가 망대가 됐고 내가 제자로서 망대 역할을 하고 있나?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는 곳이 있나?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럼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는 곳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나 이 응답 받기를 원해요. 이런 것을 해서 여러분 실제 나의 삶에 요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망대가 돼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플랫폼이 돼서 여러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나오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 걸 전달해주는 이런 어떤 파수꾼 안테나 역할을 여러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뭐가 딱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 축복을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도록 만드는 개인화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말씀만 듣고 끝나지 마시고, 아 그래 이게 그럼 나하고 무슨 관계 있지? 그럼 요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묵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묵상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바울이, 제가 어저께 메시지, 우리 캠프 메시지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울이 복음을 딱 받고 나서 딱 회개했을 때 아나니아는 이미 이 축복을 누리고 있죠. 이걸 누리고 있으니까 누리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하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 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우리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고 전 들었습니다. 근데 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질문했더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당할 걸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은 질문과 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게 결국엔 교제죠. 교제와 소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얼마나 내가 정확하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래서 내가 담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딱 답을 낸 거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의 과거 있잖아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과거에 묶여 있는데 이 과거를 특히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재해석해야 된다 했는데, 자 요거 얘기 드리니까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복음적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제일 하기 좋은 게 뭐냐면 21가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사 맨날 21가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근데 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딱 보니까 아 그리스도 몰라서 당연히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필연적으로 사단에게 묶여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단 나라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끌려다녔던 게 뭔지,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음 줘서 뭘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가 무엇인지를 찾도록. 그러니까 그 안에 내 인생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천명 소명 사명 그곳에 대한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요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심전심 지속할 내가 가야 될 천명 소명 사명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오직 24일만한 나의 제목이 찾아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찾아졌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실제 나의 삶에 적용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하고 포럼을 해봐서 이 사람 과거의 문제와 상처 속에 이게 복음으로 재해석이 됐냐, 이런 것들을 딱 봐야지. 아 그래 이 사람이 재해석이 돼야 재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재해석이 된 걸 재적용하는 게 오늘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복음과 말씀을 기도로, 그래서 5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재적용되는 사람은 어떠냐면은 감사해요. 하나님의 절대 속에서 아 이게 유의성 재창조 25 영원으로 갈 수 있도록 내 각인뿌리 체질 바꿔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하고 감사한다니까요. 흐름이 보이니까 복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 제가 5가지 기도 비밀 메시지 많이 했는데 저는 이거를요 진짜로 딱 보고 나니까 맞더라니까요. 왜냐면 제가 저에게 적용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전 막 끄집어내서 막 얘기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걸 굉장히 묵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성경 랩넌트 가지고 21가지 해봤고 5가지 기도 해봤고 7가지 달란트 찾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묵상이요 62가지 갖고 굉장히 했던 메시지 다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여러분이 그걸 갖고 포럼을 안 해봤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번에
대학 청년부 때 좀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그래서 좀 일부러 21가지 갖고 포럼 해보고 성경 읽는 것도 미션 주고 좀 이렇게 좀 해보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많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발견이 돼야 치유가 되죠. 치유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보였다는 얘기예요. 노예로 팔린 게 아니고 감옥에 가는 게 아니고 형님들이 날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러니 미래를 향해서 안 흔들리고 균형 갖추고 말씀이 기준되니까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막 뛰죠.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다 준비해놨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복음과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뭐 하려고요? 사람 살리는 재창조하려고.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왕 살리고 모든 만나는 사람이 보디발과 술 맡은 장관과 바로왕과 모든 사람 다 살리잖아요, 요셉이. 그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묵상이 되는 사람. 그 묵상되는 사람은요 다른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사모늘이 돼요. 그래서 사모늘이 됐던 이 사모늘이 됐던 초대교회 특히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서 이유를 찾은 거죠. 왜 우리가 스데반의 일로 흩어져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질문한 거죠. 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왜 우리 굳이 여기까지 보내셨냐라고 질문해 보니까 어떤 답이 난 거예요? 아 이방 선교 땅끝을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몇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런 방향을 잡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짜 묵상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입니다. 그냥 내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찾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가 다 틀리잖아요. 가정이 다 틀리잖아. 자라난 배경이 다 틀리잖아. 과거, 오늘, 미래가 다 틀리잖아. 그렇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기준을 통해서는 여러분을 향한 각자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찾아야죠. 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으로 여기에 결론 내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딱 여러분이 내 걸 찾아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헬라인이라고 방향을 줬던 그 안디옥에 헬라인이라는 방향을 줬던 것처럼 내 인생에 주시는 방향은 뭐냐? 그게 말씀 복음 속에서 그게 여러분의 전도 선교 속에서 내가 잡아야 될 게 뭐냐? 이걸 찾아서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해 보라니까요. 전도 선교 방향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이게 내 실제 삶하고 맞아지게 하는 게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는 거야 너무. 내가 하나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딱 잡으면 그때부터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뭘 하냐면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요. 바울이요. 중심을 담아요. 딱 중심을 담고 뭘 하냐면은 제일 먼저 가서 기도부터 한다니까요. 다시 말해 기도부터 했다는 건 요 축복을 누렸다는 거죠. 실제로 요 축복을 딱 누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서 이거부터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 응답을 누리니까 무속인의 역사는 흑암 꺾이고 문 열렸죠. 이걸 제대로 하니까 점술인의 역사였던 흑암 꺾이면서 뭐예요? 마게도니아의 큰 전도문이 열렸죠. 이거 계속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에베소 역사하는 우상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전도문을 딱 여셨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누리고 있으니까 이제 로마도 보여야 하고 로마의 문이 열렸죠. 이거부터 했다니까요. 전도를 먼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하고 저는요. 하나님 주신 것과 나의 실제 삶이 연결될 수 있는 이게 묵상 속에서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고 현장이 복음화되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 말씀, 전도 선교에 방향을 두시라는 거예요. 항상 이 복음과 항상 말씀 그리고 이걸 주신 주님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고 나를 그러면 뭐 하기를 원하시냐 하고 여기에서 중심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다 하신다. 그래서
요때부터요.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다 이룰 것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취가 나타납니다. 말씀의 성취가 나타나요. 이사야서 55장 10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비가 하늘에서 내려가고 땅에서 곡식을 막 맺잖아요, 맞죠? 그래서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다 열매를 맺고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한 거는요 성취가 되기 시작합니다. 묵상을 통해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통하는 말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 들을 때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을 하는 게 성공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 자리에 있고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요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바로 뒤에 있으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내가 알려고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깊음까지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걸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내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중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거나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이에요. 그죠? 이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나는 파수망대야. 나를 통해서 또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 나 이 현장에 왜 왔어? 이 역할을 하려고 왔어. 나는 그래서 이 현장에서 제일 먼저 복음 누리고 정식기도 할 거야. 서밋 타임 가질 거야. 나는 그래서 진짜로 복음을 알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야. 그 축복을 누리고 거기서 먼저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당연히 그 사람 통해 전도 돼야 안 돼요? 돼요. 저는 그거를 맛을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거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많이 바꾸셔야 돼요. 그 진짜 현장에서 여러 영혼들을 놓고 마음을 딱 담으셔야 돼요. 학교 가는 랩런트들 있잖아요. 그럼 학교 가서 진짜 정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 여기에 날 망대 세운 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먼저 망대로 부르셨어. 제자로 부르셨어. 하나님 이 현장에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사람이 안 붙는다, 그런 일 없어요. 그거를 보는 게 전도자의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이 아까 했던 언약의 여정,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고 하나님이 전도 다 하신다는 걸 보게 되면 부담될 게 없죠. 그래서 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 항상 머물도록,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 축복을 지속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캠프라는 거죠. 하다 말아요. 대부분 지속을 잘 안 해. 지속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고 지속하셔야 돼요. 그게 캠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현장을 지속 못하면 그 현장을 지속할 사람을 세워서 그 현장을 지속하게 해놓고 나온대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야 공백이 안 생기잖아. 그죠? 네. 그래서 지속할 사람이 나오는 게 키예요. 결국엔 제자가 키입니다. 여러분은 제자고 제자를 세우는 제자의 메이커입니다. 망대 메이커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사모놀이 되고 있냐, 복음을 진짜 누려주고 있냐. 그래서 여러분 묵상은요, 훈련하고 해도 끝이 없어요. 근데 적어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리고 우리 들었던 메시지들을 가지고
이제는요 조금 묵상하는 걸 많이 하시고 성경의 렘넌트를 가지고 묵상을 많이 해보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성경의 렘넌트처럼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되게 제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말씀도 많이 좀 보시고 다윗이 굉장히 갈등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성경의 인물들이 굉장히 선택 때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보시고 여러분도 똑같이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과 나의 실제 삶이 갭이 줄어들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많지만 오늘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너무나 많은 갭이 줄어들게 하시고 그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과 계획이 우리 인생에 붙잡혀져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오전 오후의 강단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며 진정한 사모들의 축복 속에서 하늘 쓰실 수밖에 없는 전도 선교의 실제가 우리 삶에 잡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더 드려지기 원합니다. 전도 선교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늘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혼 살리는 그 자리에 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개인화와 이 전도 선교가 정확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31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